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 주셨는데요.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5번째 시간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이 올 때 이 가룟 유다의 위치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47절을 보세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원래 유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쪽에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반대편 쪽에 있습니다. 또한 유다는 예수님의 뒤에 있어야 되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 걸어야 할 자가 유다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지금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의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가 위치를 착각하고 망각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유다가 예수께 와서 했던 행동이지요. 48절을 보세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행동, 그것은 일반적인 인사, 문안 인사를 사실은 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도 한번 보세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입맞춤은 인사예요. 하지만 입맞추다라는, 키스하다라는 이 퀴네오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향하여 앞으로라는 프로스라는 전치사와 같이 합쳐지면서 이거는 예배하다라는 동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어떤 대상인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 입을 맞추는 행동, 그 장면을 보고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입을 맞춰요. 그 장면만 본다면 문자적으로 볼 때 예배하는 모습이 떠올라야 하건만 그는 경배해야 될 대상에게 다가가서 그 입맞춤으로 그분을 팔아버리려고 하고 있죠. 너무나 안타깝죠. 사실 일찍이 입맞추는 장면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현상 장면이었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7장의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그렇죠. 이 여인은 주님께 다가와서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눈물로 적시고 그 발에 엎드려 입을 맞췄습니다. 복음서는 이 여인의 모습을 참된 예배자의 전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이 엎드려 입 맞추는 것이다. 그것을 보았던 가룟 유다 이것만 그는 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장면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오되 어떻게 왔다고 합니까? 본문 48절을 보세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하나님이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 시편 73편에는 이렇게 묘사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근데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신 그분께 가까이 갔던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버리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린 것이 사실은 이 장면 속에 아이러니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유다만 이렇게 안타까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잡겠다고 무리지어 왔던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아멘. 세 그룹이 왔다고 하죠. 첫 번째 그룹은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그룹이 진정한 대제사장을 잡겠다고 왔습니다. 자신들의 직분과 직임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고 상징하고 있는지를 까맣게 잊은 채로 그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을 잡겠다고 오죠. 두 번째 그룹은 누굽니까? 성전의 경비대장들. 성전의 경비대장들이 하는 일은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참 성전 대신 그분의 몸을 잡겠다고 오히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죠. 세 번째 그룹은 누굽니까? 장로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지도자고 그들의 삶을 잘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참 선생이요, 참 지도자이신 그 예수님을 잡겠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안타까운 장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대편만 안타까운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온 것임을 깨닫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9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칼로 쳐버릴까요? 이 장면도 안타깝죠.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폭력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하지요. 또한 칼 두 자루밖에 없다고 앞에서 말했는데 싸우면 이길 수나 있습니까? 아니요. 덤벼든다고 이길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편은 52절에 보면 검과 몽치, 몽둥이를 들고 훨씬 더 제자들보다 많은 수가 왔을 거예요. 이겨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바로 반응해버리죠. 게다가 오늘 이 장면은 실제로 검을 꺼내려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전에 우리 지난주에 봤죠? 검을 준비해라, 이 말을 진짜 문자적 검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장면이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칼로 치리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던가요? 안 하시던가요? 하지 않죠.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검을 꺼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칼 두 자루 중 한 자루를 갖고 있었던 어떤 성미 급한 제자 하나가 참지 못하고 답도 없는데 냅다 휘둘러 버리죠. 누구인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좀 이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이걸로 하게 됐습니다. 종 앞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음이 어려우셔요. 내가 고난당할 거다, 세상 종말은 이럴 거다 라고 얘기했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너희들 전도여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 검이다 했는데 그게 진짜 검인 줄 알고 그거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제자 중에 한 명은 배신해서 예수님 팔겠다고 반대편으로 넘어갔고, 제자 중에 있는 중에 한 명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뭐 하겠다고 난리치다가 사람의 귀를 베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잡겠다고 온 사람들, 그 그룹의 무리들의 구성들 보면 너무 속 터지는 구성으로 진정한 예수님을, 대제사장을, 성전임을, 참 지도자이고 선생님을, 그분을 잡겠다고 달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소란이 일어났고 갑자기 칼은 사람들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외마디 비명소리는 들려지고 있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구절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인내하기로 하십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런 일까지도 참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까지 제가 참아야 합니까? 하는 상황 말이죠. 주님, 이런 것도 제가 견뎌내야 합니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반대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사건과 문제를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들한테 달려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이것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그것까지 참아내시죠. 이 참다라는 단어의 어감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보일까요? 에아오라는 이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참으라라고도 되어 있지만 permit, allow, consent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허용해라. 이것까지 허락해줘라. 그리고 이것까지 인정해주고 받아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살면서 일어나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런 상황도 저런 상황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그렇죠. 왜 참으라고 하셨냐면 선지자들의 글,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의 성취를 위하여서 참을 필요,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니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가 보기에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건과 일들도 감내하고 참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참음은, 이 허락과 허용은 목적 있는 허용과 허락입니다. 목적 있는 인정과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참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으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마저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다면 내가 그 뜻 안에서 그것을, 사건들을, 사람들을 견뎌내고 참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셨어요. 자, 53절도 보세요.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제는 나의 때가 아니고 너희의 때가 되었고 어둠 권세의 때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고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예수님 받아들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금 내 삶의 어느 기간 동안만큼 일어나게 되는 고난의 시간들을 당신은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고 인내하여 그 시간들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절하고 싶고 환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고난의 때라면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까지 참으라 해서요, 이것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유하는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일으키신 마지막 치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뒤로는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로 이제 가시죠. 더 이상 치유의 장면, 사건들이,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행하셨거든요. 누가복음 6장의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그럼 말고는 예수님 잡겠다고 무리 중에 선두에 서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했던 자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베드로의 칼에 먼저 당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원수를 사랑하시죠. 자신을 미워해서 없애버리겠다고 달려온 사람을 선대하십니다. 특별히 이 장면은 더 특이한 것이요, 보통 그간에 있었던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은 그 아픈 자들이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응답한 결과로서 일어난 치유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온 저들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말고가 자기 귀 치료해달라는 간청을 한 장면이 없습니다. 그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외마디 비명밖에 없겠죠. 으악 하는 그 소리 말고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순간 말고의 오른쪽 귀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려져 나간 그 귀를 보면은 만져서 낫게 하셨다고 하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떨어져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달려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을 거예요. 몸을 굽히시고 그 귀를 잡으셔서 말고의 귀에 다시 붙여주시고 만져서 치유해 주시죠. 이 과정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손에는 원수의 피가 묻어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원수의 상처는 치료해 주시고 원수의 피 흘림을 멈춰 주시긴 하시되 당신의 몸에는 기꺼이 상처를 내셔요. 그 원수를 위하여 당신의 피는 흘리도록 내버려 두셔요. 참 이 장면이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원수가 달려들어도 다 받아주셨어요. 원수의 피 흘림은 멈춰줄지언정 당신의 피는 그 원수의 죄사함을 위하여 아낌없이 다 흘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또 참으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말고의 귀 사건보다도 더 참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무엇일까요? 저는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가 입맞춤을 하려고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이 왔다고만 기록이 돼 있지 실제 입맞춤을 했는지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좀 보여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렇죠. 분명히 입을 맞췄다고 말해요. 마가복음에도 입을 맞췄다 그래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다 큰 성인 남자가 와가지고 입을 맞추려고 한다. 저희 문화 속에서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뜨악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배 마치고 오늘 나가실 때 악수하지 않고 하고 있을 테니까 생각만 해도 우리 문화에서 되게 이질적이에요. 하지만 당시에 2000년 전에 고대에서는요, 악수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악수보다 입맞춤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배신자가 와서 입맞추려고 하는 행동을 할 때, 게다가 그 의미가 바로 이 사람이 잡아갈 놈입니다 라는 그 약속된 이 사인이, 범죄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저는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유다가 다가옵니다. 군사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막 몰고 오는데 그 중에 씩씩거리면서 앞장서서 옵니다. 뒤에서 딴짓이나 하고 있던 놈이 이제는 범죄 무리의 수장이 되어서 인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가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다니요. 마태복음 26장 보여주세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놈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다 이놈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무슨 거기다 안녕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게다가 여기서 랍비어라는 이 표현을 한 번만 불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 불렀던 것 같은데요. 헬라어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진행, 반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감을 살린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랍비어를 두 번 기록해 놨죠. 뉴 킹 제임스 버전과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랍비. 그리고 그에게 키스했다. 선생님 하며 찾아와서는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속이 뻔히 다 보이는데 그 배신자가 가까이 와서 가증한 목소리로 나를 두 번이나 불러가면서 그 더러운 입술, 배신의 입술로 입맞춤을 시도한다고 할 때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순간 멈칫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잡아가.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요? 몸이 젖혀졌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얼어붙었거나 소름이 확 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까지도 허락하셨죠. 이것까지 참으라, 허용해라, 그냥 받아들여라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 당신도 그 더러운 입맞춤을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묵상을 하는데요, 유다의 이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도 삶 가운데 행하고 있거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하건만,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배려와 친절의 말을 해야 하건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그렇게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말들을 해야 하건만, 과연 우리의 입술은 어떤가요? 야고보 사도는 3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을 오늘도 들으신 것 같아요. 이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항상 감사와 사랑의 말을 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이 입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찬송을 주님이 참으시고 받아내셨을 거예요. 우리의 냄새나고 부족한 예배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 것 같아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51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다윗의 시편이니까 되게 고상하게 들리지만 절대로 고상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임신시킨 다음에 했던 말들 아닙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위력으로 여성에게 성범죄를 가하고 그 남편을 공무 중에 살인 방조, 살인 교사시켰죠.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다가 국정회의 때 갑자기 나타난 선지자로 인하여서 그 더러운 죄악이 폭로된 다음에 기록한 시입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냄새나기 짝이 없어요. 더럽고 뭉개지고 꼬부라진 마음이에요. 절대로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하고 깨진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와 그의 입맞춤을 다 참으셨어요. 허용하고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도 말고도 다 참아내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죠. 예수님은 사람도 참으시고 허용하시고 사건도 참으시고 허용해 주셨어요. 어둠의 때, 어둠의 권세, 주님 나 그거 싫습니다 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때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다 인내하고, 예 주님 그렇다면 제가 그 시간을 묵묵히 걷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다면 제가 이것까지도 참아내며 이 걸음을 걷겠습니다 하며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며 때로 참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허락하라 라고 말해놓고 우리 상황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단어가 같은 에아오라는 같은 동사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허락하고 참으라고 하시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는 그걸 그냥 두지 못하시고 당신께서 참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참으라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 이상은 제가 허락 못합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한계가 될 때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진짜 상황이 될 때는 그분이 참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오셔요. 그리고 막아주셔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리고 견뎌낼 수 있도록 피할 길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끝내 우리 삶에 당신께서 의도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 중에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만난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 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주님 이 상황은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요. 어느 하나 같은 편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어느 하나 마음이라도 같이 해주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쪽이든 상대편이든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시고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한 주간 어떤 또 삶이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 이 주님 생각하며 잘 참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있고요.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어요. 9가지 중에 무려 2가지가 오래 참음과 절제, 심지어 온유까지 그 안에 포함된다면 3분의 1이 이 맥락 속에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비로소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맥락을 올라가면 역시나 이 참음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이 분명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머무르는 시간들이 먼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참아낼 수 있었고, 그 상황에 베드로는 참아내지 못하고 말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인간적인 세상적 방법으로 냅다 사건을 만들고야 말았다는 것이에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뜻에 이룰 수 있는 사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비로소 이것마저도 참아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